우리 가족은 시작.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이것이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다. 아멘이 없네요. 그럼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인류,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세대 통합 예배로 유아부부터 고등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는 뭐 막내둥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안 보내줬는데 받으셨어요? 저한테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선생님들 통해서 문제가 나갔죠? 네. 중고등부는 안 받았습니까? 네. 말씀을 나누면서 그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한테 뭐야? 그거 정의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같이 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PPT를 띄워주시면요. 오늘 어린이 예배다 보니까 그냥 PP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작년 예배였기 때문에 작년들만 거의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PPT였는데 조금 좀 길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짧게 해도 우리 작년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좋으시죠? 네. 아멘 하셨어요. 네.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은 누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선물입니다. 네,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어떨까요? 유초등부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중고등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안 할 거예요. 중고등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할 겁니다. 마음은 행복하지만 표현을 좀 안 할 수도 있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쨌든 행복합니다. 또 어떤 선물을 통해서는 또 놀라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다음 문장에서 빠진 단어는 우리는 소풍을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취소해야 했어요? 뭐요? 날씨. 여긴 날씨, 여기는 비. 네. 날씨였습니다. 날씨 때문에 취소되었어요. 날씨 때문에 취소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빵과 꿀을 사려고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지갑? 네. 돈을 안 가져왔어요. 네, 돈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못 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닌텐도 옛날 게임이지만 닌텐도 게임을 좋아해요.
우리 유초등부 게임기 좋아하나요? 야, 교육이 잘 됐네. 중고등부 게임을 좋아할 줄 믿고. 네, 네. 자, 엄마가 안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뭐 했어요? 싸웠어요. 지금 간증하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네, 엄마랑 싸웠어요. 네, 네, 싸웠어요. 네, 싸웠습니다. 네, 아주 잘 맞히네요.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보물 상자를 사려고 가는 길에 모아두었던 돈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지갑에, 네, 지갑일 수도 있고요. 내 주머니에 구멍이 났던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맞춰보는 건데요.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엄마가 저에게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네. 의기소침할 때 마침내 여름이 되었어요. 내 야구공과 뭐뭐로 경기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지요. 앞에 야구공이 있으니까 뒤에 야구 배트로 할 수 있겠지만 야구 글러브로 경기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지요. 자, 아빠는 회사에 다니세요. 아빠가 오늘 밤 오실 때 무엇을 사다 주시기로 했어요? 뭐요? 치킨? 피자? 맥주? 네. 네. 아니, 아빠가 밤에 오시는데 나에게 사다 주는 것이 네. 자, 우리 유초등부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봐요, 빨리. 치킨. 네. 자, 우리 자녀들이 요청하는 거 사다 주세요. 네. 네, 선물을 사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가 방문하기로 했어요. 누가? 목사님. 네. 자, 이거 지나가요. 목사님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시사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친구? 여친? 네. 선생님? 네. 친구가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재밌죠?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네. 빈칸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혹 놀라움을 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힘들게 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이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5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또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세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주인이고 주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하나님이 말이 안 되네. 유초등부, 중고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부에 있어서 죄란 말 안 할 줄 알았어. 자, 죄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문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요?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죽음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읽는 거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 유초등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요? 네. 회개 기도.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그림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 같고 엄마 심부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위에는 뭐예요? 친구인가요? 남친과 여친인가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로 해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깨닫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 맞는데 우리는 공동체로 큰 그룹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고난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거예요. 절대 헌신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2자로 영생, 5자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여기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 몇 가지 좀 보면은요. 자,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케이크. 생일 케이크겠죠? 생일 케이크는 언제 하는 거죠? 네, 생일날. 왜 하는 거죠? 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일은 뭡니까? 태어난 날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날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생일 케이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두 번째의 생일이 있다는 거죠. 육적인 생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날을 축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은, 축복된 선물은 첫 번째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생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선물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뛰는 것, 맥박이 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마음 중에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그러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혈, 피,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주신 마음을 더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13장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 떠나지 아니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자, 오른쪽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비둘기는 순수함, 온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은 바로 성령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 자, 제가 누구의 이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곳은, 인도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간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천국을 가길 원합니까? 지옥을 가길 원합니까? 지금 가기 싫구나. 지금 문제하기가 바빠. 자, 유초등부 다시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 대답 안 하면 다 그냥 무효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네.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벌써 성숙하고 성장됐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다 알고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도 어디인지 알고 있죠. 그냥 시기가 시기니만큼 답을 안 할 것뿐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쯤 넘어가야 되죠. 네, 고등학교 좀 올라가면 다 이야기할 줄 믿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서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셨고 또 받을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아부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율법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구세주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느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6개지만 5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 문장의 기도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나의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한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또한 장년, 우리 또한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시니어 세대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